DNA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근데 DNA는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제 뭐, DNA 하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전자가 이제 부모 세대를 통해 자녀 세대로 이어질 때 DNA를 통해 이제 유전된다.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상식에 의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DNA를 통해서 이제 범인을 잡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범인의 DNA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걸 추적해가지고 누가 범인을 찾는 이런 방법이 이제 개발됐잖아요. 아마도 2000년 들어가지고 더 많이, 21세기에 더 많이 개발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쓰고 있고 선진국은 이제 선진국의 잣대로 이제 이것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주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독일에. 독일 남부의 그 하일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2001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 DNA 이 기법이 이제 사용되는 어떤 그런 시간인데 이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간인데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어떤 여성의 DNA가 나온 거예요. 여자분. 그래서 남성이 죽어 있는데 여성분이 살인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DNA를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소에 보냈는데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DNA로 여러 군데에서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과거에. 근데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1993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여교사를 살인할 때 거기에 그 DNA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8년 전쯤이죠. 그 당시로부터 8년 전. 그리고 2004년 이제 그 다음에 2004년에는 독일에 강도 사건이 있었고 또 2007년에는 프랑크푸르트에 주택 절도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지금 2001년이라고 한 거는 그때에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2001년, 2004, 2007 하니까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 사건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하나가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혼동이 되실까 봐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그다음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 그 지역에서 살인 사건하고 이런 데 연결된 걸 보게 된 거예요. 경찰관도 죽었고. 근데 그걸 세어 보니까 40개 정도 되는 거예요. 40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독일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 DNA가 이렇게 한 여자분 DNA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게 별명이 붙었어요. 하이블론의 유령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인데 저런 막 큰 분들도 이렇게 남자분들도 막 제압을 하고 이렇게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 이거 이렇게 된 거죠. 15년 동안 이런 일을 계속 벌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2009년에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2009년 좀 다 지나가지고 어떤 사고 현장에서 이제 DNA를 찾았는데 DNA를 경찰관이 이렇게 채취하는데 그 어디서 나왔냐면은 죽은 사람 여기 귀 안쪽에서 나왔는데 그 안에 면봉 있잖아요. 큐팁 이렇게 하는 거. 그 면봉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면봉 이렇게 빼가지고 면봉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봤더니 이게 누구 거였을까요? 면봉 만든 사람 것이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면봉을 만든 사람 이렇게 만드는데 손을 이렇게 댔나 보죠. 어떻게 뭐. 물론 보통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 DNA가 면봉에 들어간 게 지금까지 쓰여진 거예요. 15년 동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경찰서에 들어가서 그걸 썼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퍼져가지고 한번 만들어진 게. 좀 약간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게 다 분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누군가 거기서 만든 한 여직원의 DNA였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나름 독일 경찰이 지능 수사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여기서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교훈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2020년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DNA만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는 DNA만 맞다고 보는 게 아니고 DNA 플러스 거기에 주변 환경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DNA가 어디서 나왔으며 어떤 방법으로 채취했으며 이런 것들까지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재미있고. DNA는 절대적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실수가 붙어가면 큰 잘못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요. DNA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큐팁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감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 과학자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큐팁 안에 있을 줄이야. 알고 봤더니 그 만든 사람 것이었을 줄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붙어 있고 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매번 만든 거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며, 그렇죠? 그것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국경이고 뭐고 다 통과해 나가면서 사방으로 퍼질 수 있으며 거기에 나오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파급 효과가 크다,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이제 먼저 찾으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에 DNA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플립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DNA가 보여요. 오늘 본문에 DNA는 안 나오는데 DNA가 보입니다. 그 말씀을 뒤집어서 이 예수님의 DNA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그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 동시에 있다면 얼마나 강력하게 있는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잠깐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격려, 또 소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 예수님 DNA 찾으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력한 DNA가 어디 있는지. 4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는 앞뒤를 항상 읽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물론 다 그렇게 읽으시겠지만 47절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다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들어가셨죠. 이제 돌아가실 주간에, 그 고난 주간이에요. 지금 이게 고난 주간 시작돼 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그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막 깨끗하게 청소했죠. 지난 두 주 전에 기억하시죠? 그 모든 과정 하시면서 저희가 거기서 알게 된 것은, 저 성전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았죠. 예수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거기서 발견하게 됐는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게 날마다가 언제까지인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주간, 오늘 이 주간에 돌아가시거든요. 이 주간을 걸어가시는데 저기 금요일에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이 가고 있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여기서 목요일까지 정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가르쳤을 것으로 예상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6월절 식사하시기 전까지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보면 한 2, 3일 정도 가르쳤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들이 죽이려고 꾀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말하는 것을, 그 데이터를 따르면, 원래는 저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만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헤롯 대제,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자기 아래가 그 다음 세대가 죽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라가 혼란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정치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대제사장들이 이제 함께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없으면은 더 좋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물론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 자리에 없었으면은 예수님의 이 다음 걸음에 대해서 덜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없었으면. 근데 그들이 여기 가세해서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더 비참해진다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들이 동참해가지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영어 단어로 이렇게 보시면 destroy라고 돼 있죠. 밟아버리려고 했다, 파괴해버리려고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 이제 그게 이제 상황이에요. 예수님 가르치고 계시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저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거 죽여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48절입니다. 마지막 절이고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여기에 새로운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는 거죠. 그걸 듣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저기 이제 저쪽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저같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변에 감쌌다고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뚫고 들어올 틈이 없죠. 피지컬리 몸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며칠 동안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고 바라만 보고만 있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호하는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호하는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감싸줬으니까 예수님이 보호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죠.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반드시. 미리 돌아가시면 안 돼. 지금 3, 4일 전인데 지금 잡히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인간 벽을 만들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저희 그림이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여기 보여지는 첫 번째 그냥 이 생각일 뿐이지 예수님이 허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이제 가서 자러 가자 하면은 다시 이게 산 넘어가거든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꼭 할 때 테러하면 다 죽는 거죠. 뭐 옆에 뭐 군사도 없는데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은 그냥 보여지는 첫 번째 입장으로 그렇게 보인다 이런 의미에 불과하죠. 여하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받은 것처럼 보이는 건 맞는데요. 왜 저렇게 모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저희 생각에는 예수님이니까 모이지 그게 아니죠. 당시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단순한 선생으로 여겼거든요. 그냥 귀동냥 하는 거예요. 가서 한번 들어보고 뭐 좋으면은 마음에 새기고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요 한참 앞에 이야기인데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서 들었냐 하면 그렇게 모여서 들을 때에 예수님은 첫째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랍비들하고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게. 목소리가 크고 작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지혜가 더 많고 이게 아니라 권위가 있었어요. 그 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녹는 거죠. 오, 이게 뭐지? 처음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겠죠. 저희는 몰라요, 뭔지. 그러나 여기 표현에 의하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놀라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그림을 이제 두 번째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성전이에요. 그 47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안에서예요. 성전 안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문과가 아니고 그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여기 주변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전이. 잘못 여쭤봤다. 성전이 무엇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전은 건물이죠?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물론 건물 안에서 했지만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저희가 두 번째 생각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이게 더 이제 저희 생각에 충격을 주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적어드렸는데 보세요. 앞에 스크린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예수님 1번,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람 예수님,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거 말씀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중 예수님의 그림이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우스꽝스럽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 거기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당시에는 그 입을 통해 나오지만 지금은 우리가
입으로 듣지 않아요. 가끔씩 기도하시다가 음성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뭐 그거는 개인의 어떤 경험의 차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만약에 적혀 있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하고 다르면 다 버려야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미 적혀 있는 말씀을 뛰어넘는 거나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다 버려야 됩니다. 헛소리 들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말씀과 맞는 이야기를 듣는다. 기도 가운데 그럼 맞는 거예요. 참아라, 견디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막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말씀을 마음에 주시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성전에서 예수님 성전 자신께서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하고 있을 때 그 내용을 당시에는 그 입으로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읽고 듣는 상황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읽을 때요,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데 잠깐 보십시오. 다음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당시에 그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이 있지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옛날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로부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므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는 분들은 이제 어떤 시간에 말씀이 떠오르죠. 샤워하다가도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고.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좀 계시네요. 네, 동의하시고 그렇다. 나도 그거 경험한다. 이 말씀이겠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그것이 21세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 다가오냐면 이런 그림 이런 거보다는 우리 안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는.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있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몸의 변화가 없었고 감정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를 계속 지금까지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림이 점점 더 이렇게 작아지죠. 큰 건물, 사람, 입에 나오는 말,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을 때 연결돼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고 귀담아 듣고 있는 사람들처럼 설 수 있을 어떤 조건과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특별히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렇죠? 내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요. 내 부모는 예수님 몰랐소. 하는 분들은 더 많이 아세요. 아무런 환경과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생각할 때마다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리에 있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잘나고 조건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무한하신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와서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그 상황에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주변 환경이에요. 이제 보세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3중으로 돼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듣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에 있는 그들에게 방해거리가 생겼죠. 그렇죠?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방해거리였어요.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이렇게
주변에 딱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누가 와서 뭐 건드려? 아, 우리가 여기 한 몇백만 있는데 괜찮아요.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저희로 치면, 우리로 친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달려왔는데 뭔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왔잖아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고 뭔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 여기 안 보이지만 어디 계신다고 이렇게 치면 우리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더 교회가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그 극장같이 생긴 교회는 저 앞에를 향해서 다 감싸고 있잖아요. 수만 명이. 오늘 그림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여기 오셔갖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하는 건가요? 이렇게 감싸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첫째. 둘째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요. 그들도 그랬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권위가 있는 말씀을 했잖아요.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됐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훗날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근데 과정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이 모였거든요. 500명. 그러면 어디서 그 사람들이 왔지? 생각해 보게 돼요. 500명 이상 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이 상황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것을 하나님 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예배에 와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려줄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고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면 은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가야 될 그 방향을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회복이 되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상황은 그들이 지금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마치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해가 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 이스라엘 인도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렇죠?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과 연결해가지고 보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빠져 있으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서기관들하고 물론 다 성전에 관련됐지만 그 일반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덜 비참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동조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한다? 그럼 예수님은 정말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돌아가시는 과정도 비참한데,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환경이 예수님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가뜩이나 거기 대제사장들이 껴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심판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참 황당하기 그저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첫 번째고요. 이 어려운 상황의 첫 번째 이해. 두 번째는 위협이 되는데 누구에게 위협이 되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도 위협이 돼요.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 저기 있었어. 나중에 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되게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과정에 있다면 감사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함께 이 위협을 감수하면서 위험 부담을 함께 짊어지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이해하면서 참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해가 되는데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죠?
성경, 저희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면서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봅시다. 어떤 의미? 군중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죠. 예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듣고 살아가는 발판을 놓고 백성답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말해요. 감사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 근데 그들의 삶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자체만으로,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당면한 그런 상황과 저희가 지금 당면해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그들. 근데 그들 앞에 놓여지는 상황은 위협, 두려움, 걱정과 근심, 유혹, 핍박이라는 것들이. 그 상황을 그들은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21세기에 저희는 같은 걸음을 걸어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성전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데 그 삶에 얼마만큼 무게를 두고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 적당하게 걸어가요. 발가락 하나만 딱 걸치고 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발을 담궈요. 어떤 분들은 반 이상을 넘겨요, 예수님께. 어떤 분들은 100을 넘겨요. 굉장히 드물겠지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100은. 저 같은 경우 한 51% 많으면? 아니면 50.5 정도? 이 정도 왔다 갔다. 거기서 계산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이런 어떤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존재인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요. 저희가 본문에서 발견한 이 상황은 행복하고 좋고 아름다운 상황인데 위협이 있다는 걸 동시에 느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계속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의 걸음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그 위협을 몸소 다 담당하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있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다면, 만약이라고 한 건 좀 죄송합니다. 확신 가운데 계시는데 일부러 그냥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DNA가 있는 거죠. 그분의 피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까는 면봉을 따라서 적어도 이 면봉 정도에 따라서 이 DNA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영적으로 우리와 연합이 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DNA가 없겠습니까?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요. 예수님을 복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계속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말씀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니까요. 왜 참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인데요. 그 대상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참으셨으니까 우리가 참는 거죠. 저 사람을 위해 참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서려고 발버둥치게 돼요. 예수님의 DNA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DNA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도 생각해 봐야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묵묵히 위협 앞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삶.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나누는 삶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나누라고 하셨죠. 전하라고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의 삶과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DNA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걸어가야 될 걸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그렇게 미리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잘리기도 하고, 이게 가정에서 족보에서 파내기도 하고, 그리고 다니던 직장에 잘리고,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신자라는 어떤 그런 그 이름을, 오명을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초대 그리스도, 첫 번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그런 분이 많아가지고, 그쪽에 유럽에 있는 부자 교회들 있죠.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들, 다 하나님 주신 거라는 확신 속에서 그걸 가지고 보냈어요. 큰 헌금을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 보내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굶어 죽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제일 힘든 곳이니까. 이방은 상관없거든요. 유럽 이런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도 커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안 돼요. 그걸 알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빚졌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빚졌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서 그들을 살렸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이 이런 이제 고백을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5장 40절인데 이건 이제 마지막 인용인데요. 이건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5장 40절 말씀인데 잠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것이 저희가 이제 오늘 마무리할 때 간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사도로 살아가면서 얻어 터진 거잖아요. 채찍질하며. 너를 앞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마 하고 딱 놓아준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네 안에서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능력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있다니.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 길을 걷고 있다니. 감동이죠.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을 약간 보여줘요.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쪽 밖에서 이들을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압박과 박해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들이 살아갔던 삶은 이렇게 표현해요. 얻어 터지는 삶이에요. 잘려나가고 죽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삶에서 야, 내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니. 내가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는데 나를 위해 나도 그렇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합당하다니 내가 자격이 됐다니 내가 퀄리파이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자격이 됐다라고 여겨주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다니 너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들이 이 길을 걷는 그림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완전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걸음입니다. 예수님의 DNA는 여러분이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모두에게. 그걸 발견하지 못하거나 둔감한 거죠. 민감하지 못하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뭔가 무슨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죠. 말 똑바로 하고 행동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 이렇게 나가고 뭐 선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로 상대방 상처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거고 내가 상처를 받아도 내가 그냥 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고 그렇게 이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행동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이 달라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그리스도를 누가 존경해요? 누가? 뭐 지위가 높으면 존경합니까? 절대로 안 존경해요. 저러니까 저기 올라갔지, 저렇게 하니까. 저 인간이 왜 저기 올라갔나 했어? 이거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존경하지 않아요. 누구이건.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그 20세기부터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특히 한국 교회는 더 많이 관심이 없었어요. 뭔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액티브하게 뭔가 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라고. 그게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가정이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 와 있는 거예요. 나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 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가정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돌봤어야 되고 남편을 돌봐야 되고 아내를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빼먹고 이것이 충성인 양 가르쳐 왔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DNA를 잘 활용하는 것인 양 가르쳐 왔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말입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누구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말 똑바로 하고 있느냐 제대로 행동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 안에 심사, 생각하고 마음이 따라오죠. 언행심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서로 간에 모르니까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러나 밖에 보여지는 말과 행동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천마디 방언을 하고 천마디 전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그거는 못해도 한마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말하는 것. 그것을 원하셔요. 그것이 예수님의 DNA를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DNA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 감염됐습니다. 그 DNA에. 나도 그 형질을 따라가겠습니다.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예수님 제자들인 우리들이 가야 될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에는 어려움이 따라오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을 능욕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기뻐하는 것.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그래 성공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알아요.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항상 빡빡합니다. 그렇죠? 뻑뻑해요. 이 유난류를 아무리 쳐도 막 계속 그렇게 되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전혀 모르는 일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충격을 주고 힘들게 하잖아요. 매일매일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저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DNA를 받아서 예수님이 가신 길에 동참하게 된 자리로 서게 됐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먼저 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DNA의 원초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들의 걸음의 자리를 이번 한 주간도 묵묵히 지키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무거운 부분이 있다면 맡겨드리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 귀하고 가치 있고 감사한 것인 줄로 알아. 주님 의지하면서 눈물의 기도 드리면서 묵묵히 또 한 주의 걸음을 아름답고 복되고 힘있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걸어가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